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죠.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게 읽을 동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일어나가 구약에 일어나는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신약에 일어나는 오로지 우주적인 일어남밖에 우리에게는 진짜 효능이 되는 일어남. 그거 딱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생명 안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랬을 땐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규절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어나.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기 내서 일어나 보자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렸으니까 그래서 일어나 보자 라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하네요. 가장 낮은 지역의 이 강. 그런데 이 강은 가장 낮으니까 내려가서 이 아래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강 아니에요. 그 강 건넜다가는 강 건너기도 어렵지만 그 강을 뭐 배를 만들어서 건너면 왜 못 건너겠어요? 금방 건너지 사실상. 뭐 항해를 하는 민족인데 세계에서 제일 영리한 민족인데 근데 그 강을 건너면 여리고도 있고 거기에 아이성도 있고 온갖 가나안의 모든 성들이 다 있잖아요. 하솔도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잖아요. 건넜다가는 그들 장부와 같고 거인과 같은 자손들에게 밥이 되어서 잡혀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의 공포의 강인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요단을 건너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요한복음 이제 말씀으로 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아래서 예수의 새로운 생명 아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 안에 서는 게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는 게 바로 요단을 건너. 홍해를 건넌 것은 세상을 건넌 것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그렇게까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 부럽습니까? 솔직히 세상에 누가 부러워요?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잖아요. 누가 부러워요? 뭐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진짜로 뭐가 부러워요?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닌 것이지. 우린 진짜 부러운 게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죠. 주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살지? 주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불쌍하다.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이미 지옥인데 지옥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땅의 감옥에 있는 거죠. 지금 지옥에서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 예수를 믿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지금 천국인 거예요. 지금 천국인 거예요. 나중 천국이라고 성경이 어디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지금 천국을 씨로 줬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종교적 관념에서 믿지 말자고. 예수님은 너무 놀라워요. 지금 나한테 천국의 씨앗을 줬고 씨앗은 자라고 있어요. 이 천국은 나한테 포도원으로도 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이게 천국의 포도원으로 돼 있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늘 왕국으로 하나님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늘 왕국이라니 하늘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 돼버렸다고 이미 하늘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 돼버렸다. 땅에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을 땐 먼 훗날 가는 걸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지금 살고 있음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요단을 건너는 건 더 이상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내 혼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요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건너게 됨으로써 성경은 이것을 요단에서 침례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요단강에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땐 더 이상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사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래. 그게 요단의 세례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구약의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며 요단에서 이게 세례를 받은 거니까 요단을 건너며 새 땅에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요단에 끌어낼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 아니 우리는 전에 요단을 건넜는데 우리가 왜 요단에 가?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안 받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요단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행복한 인생을 주고 그분이 사용하는 영광의 삶으로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는 백성은 요단에 오게 되잖아요. 요단에 오게 돼서 구약의 우리 선조들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기업을 얻었듯이 오늘 선지자가 와서 우리 보고 요단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은 모세를 가리키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고 즉 율법은 모세부터 요한까지라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인 율법이고 그 다음에 자기 노력이고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는 거잖아요. 이 갈망이 약속을 만나요. 실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예수님 안으로 오게 하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어느 왕국으로 들어갔나요? 그 육신의 땅 안에서 세례받고 하늘 왕국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육신의 왕국으로 드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왕국은 육신의 왕국 이상의 것이죠. 육신의 왕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왕국이 저 별세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육신과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정말 주님이 이루어 가셨으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서게 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서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왕국은 진짜 실제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예수의 왕국은 육적으로도 세워졌어요. 진짜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세례를 이미 받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세례에 예수님이 나타나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르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네라는 믿음을 이제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린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예수님이 약속의 땅이시구나. 예수님이 땅이에요. 실은 예수님 땅이고 예수님 그분이 통치하는 그 왕국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단의 그 침례는 우리의 육신 즉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혈과 육에 있는 노력으로 하는 그것의 죽음을 의미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뭉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건들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예수의 새 생명 안에서 정말 당신이 펼쳐갈 일들을 기대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라는 이 믿음 아래서 갔을 때 우리는 진짜 요단을 건넌 자로서 더 이상 내 육체의 한계 안에서 빠져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나가 요단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안에 사흘간 들어있으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요나가 육체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요나는 하루길을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하루길이 니느웨는 사흘길인데 하루길을 전했는데 사흘길이라는 것이 요나가 다 다니질 않았어요. 신실한 사람이면 사흘길을 다 다녀야지.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놀라운 표적이에요. 요나는 사실상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거 원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했으니 어쨌든 하루길을 전했어요. 하루길을 전했는데 사흘길에 니느웨의 그 큰 크기의 거리가 하루길이 장정이 20km 걸으면 60km에 달하는 이 수도의 큰 성에서 요나는 3분의 1밖에 안 전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서 하루길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틀길에 있는 둘째 지역에다가 전하고 둘째 지역의 사람이 셋째 지역에 전하잖아요. 요나가 지금 서가지고 박능쿠라르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자발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요단의 세례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야 될 요나의 표적 중에 하나죠.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너도 새로 살아야 니느웨 사람도 새로 산다. 그리고 네가 전하고 안 전하고 사실 그런 차원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란 그런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정말 많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아무리 요나 같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고, 내 천연의 견해와 내 타고난 본성과 내가 살아온 어떤 한계 속에서만 사역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니느웨 싫어, 안 갈래. 그 천연 안에서 사역.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난 다시스 가서 하고 싶어. 그건 천연 안에서. 근데 요나의 표적은 그런 우리가 빠져야 된다. 바다에 끝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새로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요단을 거는 2장 2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지금은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소유자예요. 소유자라 그 땅의 임대인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모리족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아모리족을 사랑하셔가지고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히위족을 사랑하셔서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찼어요. 찼으니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고 멸절하시는데 멸절의 결과가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편입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멸절이에요. 그래서 멸절의 적극적인 것은 말씀의 칼에 죽어가지고 더 이상 가나안족으로 안 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 멸절에서 더 진보하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멸절에서 성숙하고 굉장히 진보된 멸절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9장에 하면 기브온 족속이나 히위 족속이, 히위라는 말이 완전히 육신적인 모든 그 어그러짐과 죄악됨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담고 있는 악독이에요. 악독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대로 사는 족속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은요, 제일 아름다운 장을 저한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창세기 16장하고 여호수아 10장을 꼽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9장에서 창세기 16장은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 그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해요. 그게 성경의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니, 이삭이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요? 약속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자손은 당연히 축복.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 만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옷 사줬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옷 안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다 사주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별로 이뻐하지도 않는 아이한테 그래도 내가 마음 바꿔서 걔한테, 다른 아이인데 걔한테 내가 옷 사줬어. 그거는 자랑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거는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되니까. 주님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언약하셨고 계획하셨고 뜻하셨으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닌데 눈물 흘려서 우는 어미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의 불쌍함만을 인하여 여호와의 긍휼 때문에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얘기해 주잖아요. 저 큰 민족이 된다고. 이 얼마나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에요. 저 큰 민족이 돼요. 우리가 밥은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데 쟤 활 쏘는 자거든요. 너 있잖아. 네가 네 자녀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자녀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네 자녀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걱정이 돼. 요 하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자녀는 너무 건강해. 네 자녀는 아주 그냥 혈기 왕성한 아들이야. 네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꺾여야 될 아이야. 그 정도의 운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은 왜 아름다우냐면 9장에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족속이 왔잖아요. 왔는데 10장에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남쪽에 5명의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 그 다음 헤브론 왕, 호왕, 이런 왕들, 라기스 왕, 드빌 왕, 에글론 왕, 5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때문에 문제 생겼네. 그냥 저 민족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자. 이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자지도 않고 이스라엘 전군을 동원해서 기브온을 지키러 와요.
가나안족을 지키러. 성경에 이처럼 아름다운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난 도대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가나안족의 하나님인지 난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 말씀은 안 되겠다. 쟤네들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역사에서 그래서 라합부터 착착착착 약속의 땅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적용하면 그러면은 다 사람도 죽이고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죽여야 될 건 말씀의 칼로 죽이는. 그런데 아담의 말로 죽이면은 사람 진짜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칼을 사용하게 되면 어두움만 있고 심판만 있잖아요. 세겜의 할례는 받았는데 새 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말씀이라죠.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은, 영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 새로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이거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를 봐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 예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어그러진 일들이 일어나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다윗이 있잖아요. 또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사랑을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또 다윗은 범죄하여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우린 다윗보다 나아요. 왜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것 때문에 율법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요. 하지만 다윗도 결국에 시편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건 내가 회개해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죄가 다윗의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회개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의 본질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용서를 선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 용서받으러 가는 거예요. 회개란 용서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회개란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데 살인죄까지 저지르는데 회개한다고 용서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의 회개란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일 뿐이에요. 죄인이란 사실을 죄인이 고백한 건 죄인인 거죠. 당연히 죄인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 죄인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나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예요. 행위. 그냥 하나님이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로마서 4장에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의 시를 통하여 허물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정말로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하여 내 조상 다윗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회개도 공로 삼으면 안 됩니다. 회개는 일생하는 것이고 매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 것이지 인간이 회개해가지고 회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로 구원을 받아.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셔요? 회개하라. 회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그렇게 그 작은 거예요? 인간의 회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회개는 회개 자체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회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회개의 공로도 우리가 갖게 돼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예수님 자체가 죄인이 돼서 돌 맞을 자리, 저주받을 자리에 가셔서 우리 자리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구원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이 온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이 눈물과 통곡으로 히브리서 6장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자신의 경건하심을 통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거룩과 영원한 온전이 있고 죄 자체가 없는 분인데 뭐하러 눈물과 통곡을 흘리고 간구와 소원을 흘리고 그래요. 그분은 본래 거룩 자체이신데 그분의 경건하심이 왜 필요해요? 이 모든 건 다 우리한테 선물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셨잖아요.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길이 필요 없는 분이시에요. 그분은 종착지시니까 길이 왜 필요해요? 그분이.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어주신 거지. 우리한테 오셔서. 그 길로 가는 동안에 있는 모든 장애를 다 치우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너무나 모자라구나. 너무나 모자라구나. 이거를 늘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그 겸손함이 인간의 생각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높게 보고 이 은혜를 더욱더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도 율법의 회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율법의 회개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지 말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고 진짜 회개는 이제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을 건너는 거. 즉 내 육신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거. 이거를 아는 게 이제 회개인 거죠. 이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새 땅이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새 인생을 지어야 되고 내 근거가 되셔야 되고 그곳에 예수님이 내 밭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은 내 열매가 되셔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말씀 바로 윗절에 줄쳐진 곳이 있어요. 이 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마테라는 단어예요. 마테라는 단어가 주다라는 뜻이에요. 마딴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주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본인의 행위를 나타내실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셔요? 진짜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 다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해 줘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살아온 인생이 뭐 성경에 나오는 기구한 사람과 같을지라도 성경에 기구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기구했잖아요. 여기 있는 분 중에 결혼 5번 하시고 지금 남자와 살고 계시거나 결혼 5번 하시고 지금 어떤 여자랑 살고 있으면서 지금 있는 여자도 자기 아내가 아니신 분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없어요. 성경엔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 너무나 많이 나와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정말. 거지 바디메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답이 없는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이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 보고 살면 자기 삶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 아니 내 부끄러운 거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부끄러운데 뭐. 하지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의 새 생명을 마시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하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 당신한테도 구세주가 될 수 있어. 당신의 인생도 바꾸는 분이셔. 예수님을 만나라고. 요한복음 4장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관심이 자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남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부끄러운 얘기. 부끄럽죠 당연히. 그런데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똑같은 거잖아요. 부끄러운 건 똑같아. 그런데 이제는 관심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관심이 자기의 생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수를 만나 먹고 마셔서 그냥 그분이 와버리신 거잖아요. 그분이 와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바로 생명수를 마시고 지금 영과 실제를 만날 때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지금 너의 인생이 바로 바뀌어지는 거, 너의 인생이 바로 연락되는 거. 지금이라고 예수님 지금 선물해 버렸잖아요. 이 지금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아니에요. 지금 받았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지금 받으신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받았다. 지금 다 주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89번이나 나오는 주다라는 단어, 마딴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처음 나오잖아요. 마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사역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호수아가 밟는 땅이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시면서 직접 다니시는 사역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 나를 믿어야 되라고 이렇게 점 찍은 건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정으로 우리가 바로 믿게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발바닥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걸어 다니시고 인생에 개입하셨듯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발바닥으로 딛는 모든 삶이 그분의 삶이 돼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니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인생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 광야를 주겠고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곳 대까지 너희 용토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 이 경계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제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땅으로 하나님이 먼저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땅으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온 세상을 위하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약속의 땅은 온 세상을 위해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운명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세우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들과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그럴 때 그냥 유대인 중에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깨달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애초에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민족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사실 성전에 허드렛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하지만 제사장의 본격적인 임무는 제사라는 말에 들어있듯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제사의 다수는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즉 제사장이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게 제사장의 역할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나눠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을 위하지만 백성을 위하는 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고 성전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운다는 게 애초에 하나님의 뜻인데, 모형이니까 모든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레위 지파만 먼저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 다른 지파를 섬겼으니, 하나님의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모든 자가 다 제사장이 되어 믿는 모든 자를 통해 온 땅을 그리스도께 견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보이시는 거죠. 이게 구약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 1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애굽의 하수 홍해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가 지는 쪽 대해라는 지중해까지, 여기가 바로 너희의 땅의 경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니들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 용토를 설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곳은 기지인 거예요. 기지. 본부인 거죠. 전진기지요 본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는 애굽의 하수에서 유브라데까지 주고,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라든지 그두라의 후손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아들들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을 넘어서까지도 다 이 땅을 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서는 약속의 땅,
애굽의 하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세우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것이구나라는 것.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를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적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곳곳에다 보내셨으니 이스라엘을 애초에 하나님이 정하셨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뭐 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했구나라고 고백한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실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복음의 신비함이 있잖아요. 신비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새로운 가지인 우리 이방인들을 진짜 유대인이 되게 하셔가지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원 가지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방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야곱의 자손들이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해서 이방인의 그게 수의 충만, 수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고 이방인의 충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해지면 이 충만함이 자체로 확대되어 육신의 유대인을 덮어버릴 것이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선교를 하고 싶으면 우리부터 충만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부터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장 3절 말씀을 통해 나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땅으로 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경계도 이곳을 건너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분의 이제 사도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때 건너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고, 남쪽의 애굽의 하수를 건너서 마가도 되는 거고 바나바도 되는 거고 하는 거고, 서해에 있는 대해를 건너서 바울도 되고 바나바도 되고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선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거는 폐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지로 사용되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정했다는. 그럼 나와 여러분도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인생을 정하셨어요. 이렇게 정해서 나와 여러분의 육신의 인생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전진기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럼 무엇을 위한 전진기지예요? 복음의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다. 그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힘들고 험한 문제로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피눈물 나는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앞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신 나라는 인생은 경계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홍해까지니까 나는 애굽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홍해를 건너버려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 만나도 확 친하게 별별 이야기 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원해서 건너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피를 발랐는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떠나라고 떠나더니 설마 홍해를 건널 줄은 몰랐죠. 갔더니 그 바다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양쪽으로 세우시고 마른 땅이 나오게 하더니 막 건너버리게 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돌아가고 싶었는데 물이 다시 덮여버려가지고 못 가게 되니, 그래서 아무리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 사실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지. 가보려고 해도 안 돼요. 해보세요. 해야 되나? 안 돼. 불가능해. 이제 불가능해. 그래서 애굽의 하수가 경계다라고 하는, 애굽의 홍해가 경계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존재다. 라는 거고, 유브라데가 경계다라는 거. 유브라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고 유브라데 강 건너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전에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 우상 중에도 나를 섬겼고 재물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우상을 세상 사람 중에서도 만들어서 섬기고 막 그랬다고. 우상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우상이 어디 있어? 우상은 가짜인데. 예수님은 우상인가? 예수님 우리 우상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실제지. 예수님 우리 실제.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 형상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 자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왔고, 여기에 이 경계는 약속의 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은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행실과 본분을 위해서 경계 지은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4절 말씀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누구에게 대해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니까 예수께, 여호와께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우리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두고 있고, 지도자만이 아니라 종이시잖아요. 지도자예요. 종이. 성경에 예수님의 직함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도 모든 것, 우리의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우리의 무화과나무요, 우리의 석류나무요, 예수님은 나무로도 모든 것, 열매로도 모든 것, 식물로도 모든 것, 동물로도 예수님 모든, 송아지요, 가축이요, 심지어 땅에 기는 것과 같은 나라는 존재와 똑같아지신 존재가 됐거든요. 예수님은 구리 뱀과 같은 존재도 되셨어요.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은 너무 달콤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어 있는 자를, 이거는 초콜릿 받아먹는 암기 말씀인데 그 앞절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예수님이 우리의 구리뱀이 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진짜 뱀이 아니라 심판받은 뱀이 되시겠다는 거죠. 심판받은 구리뱀이 되시겠다. 진짜 뱀이 아니라 구리뱀. 뱀과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는 구리뱀이 되시겠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 예수님의 직분도 모든 것. 예수님 왕이시고 종이시고, 예수님은 청직이시고 집사이시고. 종과 집사와 청직이 신분이 다 다르거든요. 청직이는 노예는 아니에요. 고용되어 있는 거지. 하지만 노예는 둘로서 노예는 완전히 신분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도 없고 섬기. 그런데 예수님은 노예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청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귀인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풍성한 땅들을, 헤브론이라는 하나님과 교제의 땅, 드빌이라고 하는 말씀의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강의 땅, 평화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 못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세워서 여호수아가 대장돼서 싸우고 간다고요. 그래서 승리가 얻어진다고. 우리 앞에 하나님 나한테 평강 주세요, 기쁨 주세요, 소망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행복 주세요,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받아요? 다 못 받죠. 우리는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우리는 싸울 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중요한 거점으로 쓰여져야 되는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여호수아께 주어졌다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가진 그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여호수아가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받았는데, 이 여호와께서 직접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것이.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3번이나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여기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너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6절에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율법의 성취가 되시고, 그분 안에 있는 행복의 새 율법까지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라고 할 때 율법은 부분이니까 율법은 모형이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새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여호와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새 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새 법.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인 것이죠.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는데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율법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책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세상 학문이나 또 다른 이상한 종교적 지식에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